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왠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기고 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거의 완벽할 만큼 제대로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쉽게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 난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 가장 큰 거짓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피해 한 번도 준 적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내면의 자존감은, 즉 신앙적 자부심은요, 단순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이렇게 율법을 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 거고 택하셨고 여기까지 온 거요라는 어떤 신앙적 자부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안 먹은 거야, 베드로가. 그냥 거부한 거야, 부정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베드로가 굳이 왜 3번이나 거절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은 왜 또 3번이나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뭔가 깨지지 않고 내려놓고 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베드로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의 근간이 바로 지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요,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어요, 율법 어긴 적 없어요,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결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그 율법에 근거한 의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죄라는 거잖아요, 바울에 의하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3번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저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서 최악의 범죄자가 베드로입니다. 차라리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람에 대한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거는 최악의 신성모독이에요, 베드로야말로. 이거는 바로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저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 전에 3번이나 저주했는데 진짜 엄청난 죄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신을 저주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보셨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가르침, 승천, 성령 다 갖춘 베드로인데 아직도 자기의 의가 자기의 선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나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나 천국 가자고 주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앙이 오로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처럼요, 잘 보세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매우 열심히 대단히 주님을 위해서 예전에 말로만 그 나팔 불던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분명히 예전과는 월등히 달라 보이는 베드로인데, 오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서인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뭘 깨닫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다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절망의 절벽의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엔 또 자기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의 자아가 여전히 막강해 보입니다. 그의 모든 신앙적 경험을 몸소 다한 베드로인데, 아니 그 위대한 성령을 받은 최초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도 흘렀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 더 성숙한, 정말 신앙의 경제 단계에 올랐을 그 베드로인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찌 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3번 저주했던, 그래서 완전한 은혜 없이는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사람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였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옳아, 그래도 내가 착해, 그래도 내가 의롭지라는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론 잘된 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성도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3번이나 단호히 거절했던 베드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의롭고 정의롭다면, 공의롭다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에게 그 탕자의 형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라고 삿대질을 했던 게 바로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너무 화가 났던 요나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고 용서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화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그렇게 쉽게 부인되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가 오늘 베드로에게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아주 잘 됐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 광기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울이 변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의로 새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